지난 토요일에 새벽기도 시간에는 정직하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정직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공경의 건짐을 받으며 또 이웃까지 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솔로몬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하고 또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조차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 또는 돈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할 때는 좋은 것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이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물을 대하는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재산만 믿는다는 그런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물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사용을 할 때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을 비롯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모든 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역시 재물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거기에 대한 체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돈이 그 일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이 너무 좁은데 돈이 없지만 구역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재정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24절에서 마땅히 쓸 것까지 아낀다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올바름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당함을 잃어버리고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지하철을 타는데
영무원이 표를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임 승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하는데 탈세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유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아끼는 이런 가운데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풍부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부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베풀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살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울 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풀 때는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베풀 것을 먼저 떼어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푸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볼 때에 베푸는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베풀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역시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은 존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령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덕이 있는 여자에서 덕이 있다는 말은 자비를 베풀다 또는 호의를 가진다, 동정심을 가진다 또는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여자가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존영, 명예와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또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정직하게 획득한 부정직하게 획득한 그런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세속적인 재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말은 가난한 자들 또는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존령을 얻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굉장히 유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재물의 노예가 될 때 사람들은 천박해집니다. 그러나 재물을 도구로 사용할 때 사람들은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재물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사람이 재물의 주체가 되어서 이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우리에게 존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도구로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존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의 욕심만 채우기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질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물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며 존령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